사랑하는 은혜선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강도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의 깨달음과 지혜와 은혜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왜 하나님은 단번에 애굽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10번이나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그 번거로운 작업을 통해 애굽을 이제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시진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단번에 애굽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애굽을 그렇게 벌하지 않으시고 10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 번거로운 일을 계속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 재앙을 내리기 직전에 먼저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 7장 5절에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의 애굽을 멸망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도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듯 동일하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듯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아직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빨리 속히 돌이켜 하나님을 알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번거롭게 10번이나 이런 계속해서 반복되는 재앙을 통해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이 모두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을 겪고 난 이후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재앙을 겪었음에도 나타나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제각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총 3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반응은요, 22절 말씀입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첫 번째 사람들은요, 이 요술사들인데요, 요술사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오히려 바로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행한 이적을 자신들이 행함으로 보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바로 왕에게 어필하고 이렇게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 중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세상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요술사들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바로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의 재앙을 겪을 때 나타나는 무리의 반응은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도리어 더욱이 세상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요, 23절입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 두 번째 부류는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냥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나만 피해 없으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재앙과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음에도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 일에 관심도 없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이 부류의 사람들은요, 24절에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그냥 그것을 이겨내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일강을 먹지 못하는 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물을 구하려고 이 다른 곳을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애굽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세 가지 반응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요, 세상을 붙드는 사람들, 아니면 아예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번거롭더라도 10번이나 반복해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려 10번이나 이러한 같은 일을 반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에 속해 있지 않는가? 그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찾고 있지 않는가? 이 일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해결해 줄 만한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물질, 다른 능력을 찾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혹은 아예 그냥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나만 피해 없으면 돼. 그냥 내 일에만 지장 없으면 돼. 그래서 그냥 정말 이기적인 모습으로 정말 세상에서 어떤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나에게만 피해가 오지 않으면 나는 괜찮아.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무심하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내 의지, 내 힘, 내 능력을 붙들고 있지 않는가. 내 스스로가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혹 내가 이러한 모습이라면 지금이라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기 자신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두 번째는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의 완악함 때문에 백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전혀 그 일에 무관심합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 바로 왕은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 보니 그저 이 상황을 방치해두고 무려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백성들이 어떤 피해를 받거나 백성들이 어떤 고충을 겪게 되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나라를 위해, 그리고 나라를 이끌고 있는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그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이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백성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그 백성들과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되도록 우리 나라와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침은 자기 자신과 우리 이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